가지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그 방주 꼭대기에 그 한 규빗 약 50cm 가량 낮은 곳에다가 창을 하나 딱 맹길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을 때는 그 어쩔 수 없이 창을 바라보려면 하늘을 쳐다봐야만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창이 이렇게 우리 눈에 맞춰서 이렇게 낮은 곳에 있었다면 그 홍수로 막 사람이 떠내려가고 막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막아주시고 하늘 천장에다가만 놓아서 그냥 하늘만 보게 하셔서 그 홍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이 세상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 살으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느 집의 아버지가 집에 기와장을 고치려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는데 아들이 그걸 보더니 자기도 한번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저도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라. 그런데 사다리 꼭 잘 잡고 위만 쳐다보고 올라오너라. 아래를 쳐다보지 말아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꼭 아버지만 쳐다보고 올라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아버지를 올라 이렇게 보면서 가는데 중간쯤 가니까 문득 이렇게 내려다보았어요. 더러 겁이 나는 거예요. 다리가 휘청거리고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또 소리치는 거예요. 야, 위를 봐, 위를. 나를 쳐다봐. 다른 거 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이렇게 해서 그 어린이가 아버지만 쳐다보면서 올라가니까 올라갈 수 있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를 쳐다봐야 돼. 사방이 막혀 있어도 어려울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도 위를 바라봐야 돼. 그 모세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막 애국 군사가 막 추격하고 있을 때 오직 어디를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위는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꽉 막혔다 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면 안 막혀 있어요. 창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를 돕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거기 앉아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던 옛사람 시절에는 땅의 것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됐으니 더 이상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누에가 키우는 것을 보면요, 누에는 막 뽕잎을 잘 먹어요. 얼마나 먹성이 좋은지 그냥 뽕잎을 순식간에 먹어 치웁니다. 근데 이 누에가 고치에 들어간 후에 시간이 흘러 나방이 되면은 이 나방은 뽕잎을 먹지 않아요. 나방은 꽃을 찾아서 꿀을 빨아 먹습니다. 누에 시절에 먹던 과는 전혀 다른 것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나방이 뽕잎이 아닌 꿀을 먹듯이 이제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이면서도 자꾸 위의 것을 찾지 않고 계속 땅의 것을 먹으려고 끌려간다면 그것은 합당치가 않고 우리의 삶은 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작가 월리엄 패더의 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5 지폐를 주었어요. 한 번 횡재한 이 아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 이 아이는 길바닥만 보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가 그렇게 주신 것은 단추가
2만 9천 개, 머리핀이 5만 4천 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을 잡다한 것을 주셨다고 그래요. 대신 잃어버린 것도 있었답니다. 푸른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따뜻한 봄 향기도 맡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우등처럼 등이 굽어졌고 그 인생은 넉마주의로 끝났다. 그런 글이 있어요. 그 어느 구두 닦기 소녀는 구두 닦을 신발을 찾기 위해서 온종일 지나가는 사람의 신발만 쳐다보고 살았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상의 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은 구두 닦기로 그냥 마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느 나이 많은 성자가 길을 가다가 두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가 돼서 성자가 두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 덕분에 내가 외롭지 않게 잘 왔습니다. 보답하는 것으로 두 분의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먼저 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다음 사람에게는 그 2배의 소원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먼저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2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갔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2배를 받아가면 내가 마음이 시기가 나고 욕심이 되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니까는 이제 거기서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 먼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인다. 이렇게 윽박질렀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금세 험악해지면서 그러다가 힘이 붙여 상대방에게 먼저 강요받은 사람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나의 한쪽 눈을 뽑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한쪽 눈을 뽑으면 다른 사람은 두쪽을 다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옛사람은 참 악합니다. 이렇게 악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크로사테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은 욕심과 아집의 옛사람을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완전히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학교 가려면 꼭 산을 넘어가는데 한 30분 이상 걸었대요. 근데 가끔 가다가 뱀을 만나면 깜짝 놀래곤 했대요. 그러면 같이 가던 아이들이 그 뱀을 잡아서 막 돌로 죽였다고 그래요. 그때 어설프게 죽이면 다시 살아나 복수한다는 말을 듣고 막 돌로 지디겼다 그래요. 그리고서 이 뱀이 또 흙냄새 맡으면 다시 산다고 하니까 돌 위에다 올려놓거나 나무에다 걸어놨대요. 그와 같이 우리 옛사람이 꾸역꾸역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철저히 이렇게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네그로 사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옛사람이 죽으면 이제 예수 부활의 성령의 새 사람이 새롭게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황해도 신천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깡패였습니다. 아주 깡패 중에서 유명한 깡패예요. 사람들이 장돌뱅이들이 아유 이번에 신천장에 가서 김익두 좀 만나지 말게 해주소 하고 빌고 다녔. 응? 선왕당이다. 그렇게 유명한 깡패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저 사람 엊그제만 해도 깡패였는데. 그러니까 김익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예수 믿으라니까 잘하는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한번 진짜 죽었나 살았나 한번 보자 하고서 설거지물을 확 붓어요. 얼굴에다가. 그러니까 그냥 김익두 얼굴에 그냥 구정물이 확 돼서 막 고춧가루 막 배추잎 막 이런 게 막 그냥 얽게 되게 얼마나 그래요. 근데 김익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었으니 당신은 살았소. 내가 살았으면 당신은 죽었다는 거지. 이게 참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심심, 걱정, 시기, 질투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덜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깨끗이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아직 죽어야 될 것이 죽지 못하니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철저하게 죽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돼요.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 아침에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삶도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기뻐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게 되고 다시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라고 하냐? 중생이다, 거듭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새로 예수로 태어나는 것, 이게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위의 것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 절망 가운데서 주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마음에 절망이 오고 막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데 그분이 계신데 내가 뭘 일어나, 이럴 때가 많아요. 그 1943년의 봄에 그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에 대한 반나치 최후의 저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실패를 해가지고 한 젊은이가 저항운동의 배후 지도자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그 유명한 마르틴 니밀라 목사님을 면회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모든 것이 탄로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입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동지들은 자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틴 니밀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동지, 아직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랍니다. 위를 바라보고 주를 찾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 포로들을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전쟁 포로들이 거의가 다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이 적절한 병명을 몰라서 그 담당하는 의사가 그 병의 이름을 가시철망병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이 끝나고 포로들이 해방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고 그 수용소 가시철망에 갇혀 있다, 그런 생각으로 그 가시철망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계속 앓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자유몸이 됐으면 그 생각 없어질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후유증이죠. 이 뇌리에 떠나지 않으니까 그 생각만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힘을 쫙 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아주 다른 거예요. 똑같은 프로 생활을 했었지만은 이 사람은 활기차고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이것을 궁금히 여긴 의사가 물었어요. 어째서 당신은 가시철망병에 걸리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제가 바라본 것은 가시철망이 아닙니다. 가시철망 저 뒤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자유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언젠가 자유롭게 되는 그날 나에게 전개될 새로운 미래, 행복한 미래를 나는 계속 꿈꿔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가시철망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한 세상의 복판에 살면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그 중환자가 병동의 중환자실에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냥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온몸에 그냥 붕대를 막 다 감고 얼굴도 막 감았는데 숨만 쉬게끔 고기만 빼고 다 감았어요. 이렇게 중환자에게는 자원봉사자도 들어가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철다구리 없는 대학생이 그냥 걸로 들어간 거예요. 자원봉사 한답시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있는 애를 보니까 중학생이요. 그 카드가요.
그래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가지고 야, 얘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매일 그 학생을 찾아가서 중학교 2학년 교과서를 이렇게 뒷가에 대고 막 읽어주면서 가르쳐 줬어요. 교과서 읽어주면서 문법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이 애가 가만히 누워있다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을 읽어주는 거 보니까 내가 나을 수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서 보니까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다 나와서 붕대를 풀어주는 날 사람들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됐느냐. 그러니까 그 아이 말이 그 형님이 책을 읽어줄 때 나는 살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생각도 했고 나가서 공부할 생각도 하고 또 내가 애들과 재미나게 노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나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은 그 사령관이 구세군 이름을 이제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도처에 있는 각각 젊은이들이 그 구세군에 입대하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한때는 주교가 되려고 꿈꾸었던 사무엘 브랭글이라는 사람은 아주 우수한 대학을 졸업해서 아주 큰 교회에서 막 청빙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그걸 거절하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그 구세군을 입대하려고 갔어요. 근데 윌리엄 부스 구세군 사령관이 그에게 너는 구두를 닦아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맨날 구두를 닦는데 이걸 실망을 했어요. 내가 기껏 구두나 닦으려고 대상을 건너 나의 꿈을 쫓아왔단 말인가. 절망에 빠졌어요. 근데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막 씻으려고 엎드리고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환상 중에. 그때 그는 주님께 기도했어요. 당신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나도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 브랭글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사랑스럽게 그 동료의 더러운 군을 날마다 정성껏 닦았어요. 훗날 그는 구세군 최초의 미국의 감독관이 됐던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불안한 걸 바라보고 하면은 사람이 그렇게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희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할 이유는 우리의 본향이 땅이 아니라 위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나그네 길이요 지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은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전설적인 부호가 누구냐면 록펠러예요. 그는 남다리 건강하고 몸집이 컸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릴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겠다 하는 일생의 목표를 정하고 돈만 바라보고 그는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래서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10년 후 43살에는 당시 세계에서 최고 큰 회사를 경영했고 또 10년 후 53살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악성 피부병에 걸렸어요.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지고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은 먹는 것은 비스켓 하나와 우유 한 컵이에요. 예? 그것이 전부요. 또 의사는 뭐라 하냐면 당신은 올 한 해를 넘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살고 있던 그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만 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경호원이 없으면 돌아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악화됐어요. 그 어느 날 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또 그 많은 돈은 어떻게 쓸 것이냐? 그리고 그 밤에 돈 인생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바꿨어요. 그러고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고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돕기 시작했어요. 그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봉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가 되는 거예요. 식사. 밥을 먹게 되고 잠을 막 꿀잠을 자는 거예요. 그 미워하던 사람도 하나 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칭찬하는 사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더 이상 경호원이 필요 없어요. 1년밖에 살 수 없다던 그 진단이 98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하늘 것을 찾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헨리 모리스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는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 늙어서 고향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가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동안에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혼자 힘으로 혼자 몸을 외롭게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탄 배가 공교롭게도 아프리카 한 국가를 방문한 후에 코끼리 사냥을 하고 미국에 돌아오는 레오드로 루벨트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배에. 그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하니까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배에 탔던 사람들을 대통령이 내릴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이러더니 붉은 카페를 쫙 깔고 군악대가 와서 막 빵빠레를 막 연주하고 막 대통령을 환영 나온 막 구경 나온 사람들 막 환호를 하고 요란한 환영의식 가운데 대통령이 항구를 싹 빠져나간 후에 이제 모리슨 선교사가 배에서 이렇게 내렸더니 레그도 카페도 다 없어지고 군악대 빵빠레도 없었고 마중 나온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 모리슨 선교사가 너무 외롭고 속상해서 저녁 노을 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가족을 다 바친 결과가 이것입니까? 이때 저녁 노을 사이로 주님이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에는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으로 만든 길을 깔릴 것이고 군액대가 아닌 천사의 나팔소리로 너를 환영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직접 마중하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계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외계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있어서 죽을 때는 반드시 제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간다는 것. 그처럼 우리 인생들도 돌아갈 내 본향이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다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 살았으니 이제 위의 것을 찾으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